우리말에 사람은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즉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나를 그렇게 함께해주는 그런 믿어온 대상이 있어야 좀 더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들 때에 누군가 좀 보살펴주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견디며 좀 수월하게 살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돌발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발의 일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혹은 당황하며 또한 심각한 고민과 갈등과 또 염려와 또 근심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돕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족, 친지, 친구 또 지인들을 동원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나의 일에 도움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때로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종합병원에 최고의 의술과 특실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을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의술이 모자랄까요? 그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술이 모자란 것도 아니죠.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최고의 의술도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그런 모든 도움을 날마다 받을 수도 없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기치 못한 일들에서 그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따라서라는 말을 우리 쉽게 더 이해하자면 필요한 때를 말합니다. 때를 따라 이 말은 때가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돕는 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죠. 자, 우리 내용을 잠시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었고 밤낮 40일 동안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자, 우리 이게 날마다 지치게 하지 말고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지면은 이긴 날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서 1대1 나와 싸우자 하는 이 골리앗.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나 된다고 했습니다. 갑옷이 거의 75kg나 된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창이가 3m나 되는 긴 칼. 방패는 가히 일반이 들 수 없는 엄청난 투구도 몇 킬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틈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봐서는 가히 저 사람하고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모욕을 들은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당하게 됩니다. 그는 갑옷과 투구를 주었지만 그는 미보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이즈가 안 맞았고 또 힘이 없어 그걸 감당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한테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고추장스럽습니다. 저는 요 물맷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되겠냐? 사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줄로 믿노라. 그래, 가라. 물맷돌만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 갑니다.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아니,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뭐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느냐? 내가 오늘 나를 쫙 죽여 찢어서 내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달려가며 물매를 잡아 돌려서 던졌을 때 그 완벽하게 무장했다고 한 그 골리앗, 그 가장 완벽하게 무장한 그 골리앗의 한 군데 빈 곳이었으니 바로 이마였습니다. 바로 그 이마에 돌이 박혀서 그는 쓰러지자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목을 잘라 승리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그 물맷돌이 던져졌을 때 그 돌이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죠? 아마 개코는 저래 가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망신망신 그런 개망신이 없을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도 상대가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왜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때 바로 전쟁이 나고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나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는 나가야지 하고 그는 왕에 갔고 왕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는 칼과 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큰 키가 두려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신은 반드시 이때를 통해 바로 저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골리앗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에 공을 세웠어요. 나라를 건졌습니다. 구국충신이요, 구국공신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종노릇 해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를 종으로 삼았던 적은 없어요. 그냥 이겨도 날마다 그게 끝났지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물론 가끔 예외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유행되면서부터 인기가 올라가자 시기 질투하고 결국 사울이 악신이 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거기 도망을 갔는데 그때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봤는가 몰라. 알아보고 야 이거 그 노래의 주인공 그 다윗 아니야? 이거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 아니야? 하고 왕에 가서 일러 바쳤어요. 큰일 났습니다. 왕이 나오자 다윗은 큰일 났어요. 왜냐 이게 확인되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한다는 것이 갑자기 미친 사람인 척 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침을 질 흐르고 발을 어그적거리며 발로 차고, 우리가 보면 약간 모자란 사람, 바보처럼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 하자 그 왕이, 야 이놈아, 이 나라에 그렇게 미친놈이 없어서 미친놈을 다 수입해가지고 오냐? 응? 그 말이에요. 어서 이런 미친놈을 데려다 놓고 나보고 다윗이라고 이렇게 일러 바치느냐? 자, 당장 쫓아내라 해서 그는 거기에 살아나게 됩니다. 과연 그 미친 척 한 것 때문에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단적인 예만 들었지만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프리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연락을 해야 도와줍니다. 그러죠?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알아야 도와주지. 근데 이게 보고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는 바 바로 이 큰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더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대제사장이죠. 바로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즉 그런 모든 시험에서 다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았지만 시험과 유혹을 받았지만 다 그 시험과 유혹들을 물리치셨다,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할 일들, 예수님이 딱 세 가지로 다 겪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엄청난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세상 유혹을 대표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질과 욕망과 명예, 성공과 영광, 우리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 그리고 욕망과 명예, 그리고 성공과 영광, 여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바라는 유혹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누구든지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이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는요,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이 은혜의 보좌란 단어는요,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성전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갱신되었고 이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는 바로 예배의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모이는 그곳, 그곳이 초라하든 찬란하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요,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이 만남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의식과 말씀을 통해 만남을 갖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순간에, 예배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저 문을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된 이 모든 시간이, 전 시간이 하나님과 지금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소통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다가가도 백성이 외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백성이 다가가는데 또 대통령이 외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통이 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데, 올려져야 되는데,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전 시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남이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세미나 왔다 가만도 못해요. 그러므로 예배의 전 시간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야말로 세상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영광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장소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계략이 있어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오는 자만이 필요한 때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장소에 나와야 합니다. 또 은혜의 보좌표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죠? 뭐 세상 말로 과부심정은 과부가 한다고, 얻어먹어본 사람이 배고픈지 알고, 그러죠? 궁해본 사람이 돈의 귀함을 알듯이, 그래 겪어본 사람이 안다는 우리 사람처럼 예수님은 미리 우리 인생의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는데 그래서 잘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 적절한 때에. 즉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여러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40일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3일만 굶어도 남의 담을 넘는다는데 40일 금식하면 3주 4주 가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없어요. 아무 움직여도. 저 같은 거는 아예 기동이 안 돼요. 거동이 힘이 없어서.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일주일만 해도 힘이 없잖아요. 근데 40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그러니까 저 떡을 돌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귀의 말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마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의 속삭임이라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받들고 있어서 네가 떨어질 때 천사들이 받아서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사악하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까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알고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만히 여기다가 결국 그 말씀에 우리는 마귀에 이용당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시험에 빠지겠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요, 다 하나님 말씀에 미혹당해서 떠납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비난과 도전과 불신, 불순종 이런 걸로 계속 마음에 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는 그걸 좋다고 바람을 넣는 거지. 계속 바람 넣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말씀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이 교만히 여기다가는 마귀에 반드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 딱 잘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언제나 있는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단순히 보면 우리 생활에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물질로 인한 시험입니다. 곧 의식주에 관한 시험입니다. 사람이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으로 우리를 교묘히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육체적인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입는 것의 핵심은 바로 물질입니다. 바로 이 물질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돈이면 마음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만문주의라고도 합니다.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되는.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로 마귀에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돈 때문에 흔들리고 망가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돈의 믿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바로 욕망입니다. 다른 말은 허영심이에요. 이 허영심과 명예로 인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허영심을 통하여 마귀는 시험합니다.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데 나를 유혹합니다. 한 예를 들면요, 한 친구가 굉장히 비싼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친구가 타고 다니까 저것이 타고 다니는데 내가 못 타고 다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차도 현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할부고 또 아니면 뭐 렌트도 있고 요즘 렌트를 뭐 계산해 보면 할부차가 더 싸대요. 그래서 그걸 자꾸 신경 쓰니까 마귀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계속 내 형편과 처지는 맞지 않지만 내 자존심을 건들면서 야, 네가 가만 못해? 뭐라면 머스런들 그 차 못하겠어 하고 계속 마음속에 나를 부추기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사네 보니까 나보다 못하는 또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차를 사게 부추기는 게 바로 마귀예요. 저는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기어이 사게 합니다. 하지만 직장도 불확실하고 월급도 쥐뿔이라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거 다 허영심이죠. 허영심, 분수에 맞지 않는 것. 하지만 마귀는 정확히 이것으로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뿐 아닙니다. 명예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명예를 통하여 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사될 사람이 타인의 논문 표절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기 명예 때문에 어떻게든지 박사학위 하나 파는 돈만 주면 주니까 아니면 남의 건 뭐 복사해도 되니까 그거 그럴 줄 몰랐죠. 그렇습니다. 또 유행하는 명품이요 옷, 장신구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처지와 수입과 맞지 않는데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하겠다면 그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하고 우리의 그 비좁은 그곳을 계속 틈새를 파고들고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바로 인간의 모든 영광과 성공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 내 영광과 나의 성공을 내가 욕심내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 성공을 이용하여 마귀는 반드시 유혹하는 거죠. 그 성공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마귀는 언제든지 끼어들어 순간순간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나에게 유익하지만 신앙에는 마이너스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유익하고 좋은데 신앙에는 마이너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고 촛불을 훔치는 경우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촛불을 훔치는 것이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캄캄해서 내가 촛불을 훔쳐왔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결과, 더 중요한 것은 시작과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위하여 시작과 과정을 무시하면 마귀는 반드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영광과 성공을 통하여 마귀는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리라, 너를 천사를 동하여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괴롭되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고 또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역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즉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곧 예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